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상황 배경을 훑어봐야만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부려봐요. 근데 오늘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때리도록 아랫사람들을 이제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책찍질하게 합니다. 이 책찍이라는 것은 1절에 보면 데려다가 책찍질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책찍했나 보다 이러겠지만 그 당시에 책찍은 그러니까 나부로 된 그 가시보다도 더 강한 정말 칼날 같은 그런 뾰족한 것들을 몇 가닥을 막 해서 이렇게 확 후리면 살점이 탁 박혀갖고 쫙 뜯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피가 막 말할 수 없이 흘러내리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덤으로 군인들이 뭐를 했어요? 가시나무를 엮어서 가시관을 머리에다 팍 박으니까 온몸에 피가 줄줄한 데다 이제는 머리서부터 막 이제 피가 흐르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잘 흐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당해야만 했냐 이거야. 요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야. 자, 죄인이라는 건 더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뭐를 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그렇게 막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또 뺨을 손으로 탁탁 때리는 거야. 이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탁탁탁탁 때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모욕스럽고 말할 수가 없지. 이것은 이 고통을 왜 겪어야 하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요. 자, 지금 유대인들은 뜰에 있어요. 관정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관정에 들어와 오면 다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죄인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안 되고 거기서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있어도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 막 관까지 씌어서 피가 막 낭자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끌고 나갔어. 자,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이렇게 후려 패면서까지 이야기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어. 이러면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탁 서 있어. 자색 옷과 왕관을 썼다라는 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겠으니까 너 조롱 좀 받아봐. 이런 식으로. 자색 옷은 뭐 의미하는 왕의 옷을 상징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거 참,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래.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살려보려고 이렇게까지 때려서 내보내면 저들이 마음이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목숨만은 살리라고 하지 않을까? 하고 수법을 부렸는데 소용이 없어. 죄가 있어서 때린 게 아니야. 예수를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다 숲으로 돌아갔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 법은 로마법에 따르는 거예요. 속국으로 살으니까. 자,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야, 이 소리야. 어디 인간이 하물며 하나님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 이거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대. 십자가의 최고 극랄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들으니까 더 두려운 거야. 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에이? 지금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예수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물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네가 진짜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어디서 온 거야? 하고 묻는 거야. 그 예수가 대답하지를 않아요. 자,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한테 지금 물어보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잖아. 왜 대답을 안 해?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권한도 있어. 야,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어,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위에서, 위라는 건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빌라도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나를 만지지도 건질지도 못했을 거야. 이 소리야. 위에서 허락했다는 거요. 너를 통해서 죽게 하게 한다고. 그 소리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어주지 않고는 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한마디 더 덧붙여.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자들, 유대인들, 이들의 죄가 더 크디야. 이들의 죄는 더 크디야. 그러면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오히려 가야바를 뭐 어떻게 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나라에서 너 밥줄 끊겨. 이런 소리예요. 네가 가이사의 충신이어야 하는데 가이사 왕의 충신하뇨. 그런데 너 충신 아니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뭐라고? 돌을 깐 뜰. 자, 가바다라는 그 뜰에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날은 유월절이 준비리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래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어이 없이 하소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며?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이 소리야.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러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니들이 갔다가 못 박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 아니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가 지들 왕이라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주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재판 판결이 끝이 나요. 사형! 십자가에 죽여! 하고 사형. 니들이 죽여!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데 누가 못 박느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원고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8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그 빌라도에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네가 한 말이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히려 빌라도가 물어요. 이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어떻게?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서 건져낼 거야. 이랬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빌라도가 이 말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 빌라도가 참,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지금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왕이네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묻자 예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제 그때서야 내가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어. 그리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에 묶여있는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왕이라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택한 인간이 내가 왕이야 하고 살아가, 내가 주인이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죄인이야. 이런 예수를 왕으로 용납하지는 않겠지요. 이 세상은 절대 용납하지 않지요. 예수가 왕이라는 진리 앞에 세상은 소동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뭐야 이러면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태껏 왕으로 살아왔던 기준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내 주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몰아내기 위해 그들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로 똘똘 뭉쳐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나 예수가 왕이라는 진리를 용납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린 자들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께로 보내준 자들이야. 정해진 때가 되면 그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등장시켜요. 죄의 눈이 열리는 순간 육신에 굶주리던 것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게끔 해요.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배고픔만 일어나게 하죠. 죄의 눈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신의 실상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야. 아하, 내가 눈이 떠지니까. 눈이 떠졌다라는 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살아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 죄를 볼 수 있다 이 소리야. 내 죄. 자신의 죄를 본다.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신의 실상의 눈이 열린 자들이 이제 그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되지. 그래서 그 의로 배부르게 살아가는 자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다른 것에 마음 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이렇게 의에 줄이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의의 생수, 예수님의 의의 생수로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는 즉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것은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의가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대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대신 갚아주셨어.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야.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낸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의 의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예요. 율법을 100% 다 지킨 것이 의예요. 근데 인간은 의를 100% 지킬 수가 없어. 왜? 못 지켜. 죄성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여겨주셔. 너도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런 자는 어떤 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자로 믿어지는 자.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담을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의로 내가 살아가는 자구나. 그래서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거든. 연합되었거든. 이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건 난 다 갈 수가 있어. 오늘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깨달아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자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셔. 바르게 책망한다니까 이놈! 이게 아니라 넌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아니야. 이거야. 바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야. 똑바르게 인도하신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너 넘어졌네. 빨리 다시 일어나.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자, 이런 자가 또 이 죄성이 있으니까 또 세상에 끼웃끼웃해. 그러면 고난을 줘. 그 고난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다시 또 깨달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네요. 이 죄인 중에 죄인.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어요. 이러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디야. 그리고 우리를 세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 세상에 내보내는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넣고 환난 속에 넣는데 미워한대. 마지막엔 죽이기까지 한대.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쫓겨나게 돼 있어. 퇴출당해요. 그리고 죽음도 와요, 때로는. 이런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는 삶을 안 살아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제껏 자기 인생이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어요. 주인으로 살았어요. 이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주님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삶을 드려지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예수의 음성만 들을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주님의 음성인데?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자는 몰라요. 이건지 저건지. 나는 성령 받았대. 나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대. 아이고, 이방인도 방언해요. 자, 이 세상은 그들을 절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자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앞에서 이 세상은 그들을 감당 못합니다. 빌라도도 잠깐 진리의 맛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세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볼을 탁탁탁 때려요. 예수를 직접 상대해본 빌라도는 예수가 결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막무가내 예수를 죽이래요. 그래서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6월절에 이런 관습이 있어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예수를 석방해 주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바라바라는 사람을 석방해 주라는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면서 소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살리소서. 이러는 거야.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살려보고자 했지만 아래 군사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게 명령을 해요. 로마 형법에 따라 채찍을 당하는 죄수는 벌거벗기인데요. 그러니 이 모든 수치도 예수님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기둥에 매달려 쇠가 달린 그 채찍으로 살점이 찢겨지듯이 후들겨 어떻게 해요? 긁어내듯이, 그러니까 살점을 떼어내듯이 채찍에 맞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 채찍질 당하는 죄수들도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람도 있대요. 기절을 해갖고. 빌라도는 이렇게 채찍질 당한 예수를 보면 유대인들이 혹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어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채찍질한 군사들이 자신의 왕이라 주장하는 예수를 조롱하기 위하여 가시나무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요 보면 이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조롱하며 예수의 얼굴을 때리며 장난을 칩니다. 온몸이 찢겨지고 근육이 파열되어 간신히 숨만 할딱할딱 하는 예수에게 가시관을 세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이 모습이 기가 막히지요. 예수의 얼굴까지 막 후려 때리기 시작해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필요를 채워줄 선한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가 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게 된다면 즉시 돌변하겠지요. 예수를 자신들의 인생에서 제거해버리려고 하겠지요. 똑같아요. 눈 뜨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이 세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빌라도가 그 예수님 피가 오열이 된 그런 만신창이 된 그 예수를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세워서 끌고 나오기 시작하지요. 이에 예수께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떡을 먹이고 했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호산나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더 이상 자기들의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유대인들이.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죽을 이유가 있다는 거야. 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법대로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야. 죄가 없어. 이때 군사들이 자색 옷을 입힌 예수를 끌고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키며 보라 이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만신창이 된 예수를 보고 동정심을 느껴 더 이상 예수를 죽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건데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의도와 달리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살리고자 하는 카드는 다 끄집어내서 했는데 나도 맥히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완강한 고집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예수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고 말았던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대하면서 예수가 보통 인간은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말 앞에 더 두려움이 떨린 거죠. 자, 8절에서 10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아요.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 좀 해봐. 내가 말하는 말을 대답 좀 해봐. 이 소리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해?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만난 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자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예수와 대화하며 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같이 말하는 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 자신을 보호하려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나 하고,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자신의 종들이 와서 싸워준다네. 그리고 넘겨주지 않는다라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이 왕이래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자신이 왕이라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왔대요. 이 진리 속한 자는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들을 수 없다고 말하네요. 그러니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를 요즘 말로 말해서 어떤 이상주의자로 생각한 거예요. 야,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아니구나. 이상주의자. 그 이상에 무슨 뭐가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보인 태도나 위험을 볼 때 사기꾼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를 사형시키는 일만은 면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의 신분으로 이 예수 구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겠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조금도 물러서는 기미도 없고, 이때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들어요. 이 말 앞에 빌라도는 예수를 상대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구나. 이건 넘어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혹시 그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생각이 든 거죠.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가볍게 상대하여 자기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석방해 줄 권세가 자기 손에 있는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말까지 들어요. 이제 빌라도의 마음에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관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분위기로 예수께 말을 건네죠. 지금까지 그의 관심사는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그래서 예수에게 네가 왕이냐고 반복하여 이렇게 신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어. 빌라도는 예수가 누군지 개인적으로 진짜를 알고 싶어. 그래서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로 왔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빌라도가 오늘 기독교인들보다 더 진지합니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진지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인들은 예수에 대해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가던 길을 멈춰서고 이를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어요. 지금 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죠? 몰라요. 그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첫걸음으로 천국을 얻는 자들의 모두 이 질문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성경 어디를 보든 예수가 보이는 자들이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천국의 열쇠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 예수 내가 누구냐? 질문입니다. 네가 인간이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는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조급해진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소리를 질릅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생각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인간은 자신의 손에 있는 권세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큰 착각은 없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거,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어떤 이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재능, 내 관심사 모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무관한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조직의 머리가 되는 일,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일 역시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허락 아래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하물며 미물의 새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대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에게 내가 원하면 너를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된 것 역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되어진 일로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의도해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는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누가 넘겨줬어? 유대인들이 넘겨줬어요. 그들은 죄가 더 크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 아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알 수 없어 이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는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지금 이때 이 유대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 일과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 죄는 더 크다라고 말해요.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 언도를 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율법이 주어져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갖고 예수를 이방인 손에 빌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방인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 지들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런데 그들이 죄가 더 크대. 12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놓아주면 당신은 반역하는 거야.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가이사만 왕이잖아. 이 소리야. 14절 이날은 6월절에 준비되는 일이에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제 자기 나라도 배반하는 거예요.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가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더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었죠. 그러나 빌라도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릴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죄 없다고 말하며 예수를 어떻게든 석방시켜보고자 하는 빌라도를 협박까지 해요. 예수를 석방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 총독의 자리도 끊기게 생겼어. 목 잘리게 생겼어.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빌라도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의 편에 설 때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 세상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 수가 없죠.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말하자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로마 황제를 자신들이 섬기는 유일한 왕이라고 외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라고, 그런데 보니까 형편없이 힘없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예수?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한테 달라붙어요? 미워하던 로마 제국에 달라붙지요? 참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제 그 사람들 모습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의 좌화상이래요. 우리들 역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의 문제 더 낫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 언제나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입에서 찬양하고 예수를 우리 주 왕이여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데도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한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 사장이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미국이 우리의 왕이고, 이러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긍휼과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존귀함과 영광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지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보는 자들이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외치며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의 존귀한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서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웬 은혜인가 라고 고백만 할 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내 자신의 육신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 일이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처절하게 당하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극악무독한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라고 깨닫는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산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사는 것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의만을 목말라 하며 그 의로 배부름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그런 자들을 주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자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주님, 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내 마음에 사단에서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저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삶은 개체발인데 예수님은 어디서 보여? 예수님 영이신데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매일 해야 된다고 들었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뭐냐? 내 지체들의 연약함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다. 저기 빌딩 올리려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연약한 지체들을 보수하기 위하여 내가 보여주며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성전 건축이래요. 자,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